할렐루야.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오게 되면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아기 예수 오셨네. 또 아기 잘도 잔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아기들은 참 잘 자더라고요. 애들은 그냥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자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의 아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가? 왜 인자라고 하셨고 인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룩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해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이게 성육신입니다. 즉 영원,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찢고 들어온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은 영원 아닙니까? 말씀은 영원입니다. 거기는 시간의 제한이 없고 공간의 제한이 없는 그러한 대를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영원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시간을 찢고 공간을 찢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세계 속에 거하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친히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자. 공생의 초기에 어떤 서기관이 다가와서 아주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이러한 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서기관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처음으로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공생을 시작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이 찾아와서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딱 잘라버렸어.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동생하고 함께 열심히 바닷가에서 그물 깁고 고기 잡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뜩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니, 쫓겠다는 사람, 당시 종교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서기관이 제자가 되면 상당히 예수님도 뭔가는 사역하시는데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와서 쫓겠습니다 할 때는 그냥 배척하시더니 열심히 자기 가정일, 아버지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서 나를 쫓아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의 가정을 편지 풍파를 낸 일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뭐 다 그냥 이래서 예수님을 쫓은 사건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가 더 대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자라는 소리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이 인자라는 소리를 성경에 보면 아무나 썼던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시인데 인자라는 표현을 아무나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인자를 뭐로 인식하고 있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쓰는 명칭을 인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인자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본 게 있어요. 내가 큰 환상 중에서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나와요. 구약에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에게 인도되었다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자가 있는데 그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공회 앞에서 자칭 말도 안 되는 그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을 신문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일제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는 인자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표현을 메시아로 칭호하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말 중에서 특정하게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는 제가, 저는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하잖아요. 내가 나를 소개할 때는 제가, 저는. 그런데 많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저는 안 하고 본인은 했던 사람 생각나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표현할 때 어디 가서 자기를 가지고 본인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할 텐데 어떤 한 사람은 본인은. 여러분 여사라는 소리는 우리나라에는 널렸잖아요. 다 호칭이 애매하면 여사님이야.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마누라만 여사라 그래요. 절대 다른 사람은 여사라고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고 메시아에 관한 호칭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당신이 오셔서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계시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그랬을 때 나타나가지고 마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와의 후손. 아멘. 여자의 후손. 이 말씀대로 신약에 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너의 후손과 사탄에게는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와의 육적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계시를 하셨고 신약에 와서 실제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즉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성취됐다는 것. 즉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했던 이 여자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그 처녀, 즉 마리아가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마리아가 바로 그 대상자임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졌지만 사람의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땅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땅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생명이 보내졌을 뿐이지 근본은 시초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대화하는 중에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났지만 마리아의 자녀로 아들로 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아멘하지만요 성육신 믿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파들이 있어요. 실제로 육적으로 결혼해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엉터리 같은 학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야 하는가?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에 아담의 후손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은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려 대속할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시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아담 하와의 후손은 전부 다 뭡니까? 다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피 흘려가지고 그 죄를 갚질 못해. 그러니까 땅에서는 인간의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오직 딱 하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면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육신이에요. 땅에서는 죄인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피의 원리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얘기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그런데 죄사함을 위하여 피의 속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속죄의 내용에 따라 흘리는 피가 달라요.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친 죄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고 들고 나온 죄하고 똑같이 절도야, 똑같이 도둑이야. 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남의 돈을 빼앗아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빼앗는 거하고 칼 들이대고 빼앗는 거하고 죄악이 틀리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구약의 제사의 방법 보면 이 죄에 따라서 짐승의 종류가 구별이 됐어요. 가벼운 죄 같은 경우에는 참새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그 피를 드리지만은 큰 죄를 속죄함 받으려면은 양을 드려야 됐고 소를 드려야 됐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땅에서 난 아담 하와의 후손은 사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됐는데 바로 모든 사죄함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 바로
속죄함에는 피로 속죄를 해야 되는 원리가 있고 속죄의 내용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땅을 더럽혔잖아요. 아멘. 아담이 땅을 더럽혔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다 같이 합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을 받은 땅, 그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 땅이 피 흘림을 받았는데 제사장의 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지자의 피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원인을 따져볼 거 아니겠어요? 자, 피 흘림, 이 땅에 최초로 피 흘림은 누구냐면 가인이 동생 쳐죽임으로 인하여 피 흘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이야.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피 흘림을 받은 땅은 누구의 죄로 인한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냐 하면 아담의 죄로 이 땅이 피 흘림을 받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이를 흘리게 한 자는 누구라고요? 아담. 아담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라고 이랬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죄가 들어온 피가, 이게 속죄를 하려면 그 사람의 피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아담은 이미 죄졌는데 죄진 사람의 피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전부 다 그 후에 후손이 다 죄인 됐어요. 그런데 누구의 순종으로?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는데,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당신의 속죄의 피를 흘리는 순종, 그 피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사람의 형체와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와 형상과 형체를 가지고 피를 흘리셔야 속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속죄의 원리예요. 이게 속죄의 원리. 아담이 영생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져서 그리고 죄를 졌잖아요. 그럼 죄진 후손을 가지고는 제사장 10,000명이 피를 흘려도 안 돼. 즉 영생하는 존재라야 그 피를, 속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영생하는 존재는 땅에 없잖아요. 그 하늘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9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땅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멸망당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더라면 아담 하와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전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말할 수 있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영생의 소망을 바랄 수 있다는 것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역사의 모든 것은 다 같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마침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 때문에 마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제가 하나님인가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각 전 세계에 있는 교회마다 주일마다 직접 쓰셔서 말씀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뜻을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아버지란 하나님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즉 예수님이 나는 나대로 자기대로 말하는 것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께를 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형상처럼 똑같이 그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들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랬어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내용을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영생의 존재가 죄를 지었기에, 영생의 존재가 피를 흘려야 사죄함을 받기에 영원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이것이 바로 인자로 오신 이유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영생의 존재가 죄를 지었기에 영생의 존재가 피를 흘려야 사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생하셨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전부 다 살면서 죄 짓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상관이 없는 그 시험 모든 것 다 감당하시고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친히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고를 다 아시고 느끼고 고통을 다 받으신 그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당신을 그대로 죽음에 던지시면서 사람이 당하는 죽음의 고통을 그대로 쓰라리게 다 당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인자로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망각하냐 하면 보이지 않게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 소풍 가거나 이렇게 하면 뭐 찾기 하잖아요. 뭘 찾기 해요? 보물 찾기 해. 보물을 착 숨겨놓잖아요. 어디다가 돌 밑에다가도 숨겨놓고 어디 나무 틈새에다도 숨겨놓고 그 보물 용지 쪽지 찾으려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거 찾으면 어때요? 아싸, 잘 와가지고 보물 찾았다고 가서 뭘 받을지 기대하면서 보물을 찾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렸던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셨던 올 한 해의 모든 지나간 날을 우리가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하듯이 들춰보고 꺼내보고 내려보고 옆에 보고 좌보고 우보고 뒤를 보고 내 안을 보고 밖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했던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했던 것 그 감사를 찾으면요, 얼마나 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보물 찾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인자로 오신 이유는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을 입은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는 죄를 속죄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인칭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탄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원리이고,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정말로 다시 한번 뜻깊게 맞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금년 성탄에 더더욱 올해가 다가기 전에 잊어먹었던 감사를 끄집어내고 찾아봐서 그 감사를 풍성히 모은다면 아마 올 한 해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잊어먹고 있었던 것은 나의 영적 교만이고 참음입니다.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믿음하고 올 한 해에도 마감 잘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